5월 달에 부흥사경회를 진행했을 때, 그때 이제 우리는 우리의 자녀들을 믿음으로 잘 키워야 한다 하는 사실에 대해서 이 시대의 요청과 또 하나님의 뜻과 계획, 또 우리 교회가 직면하고 있는 현실, 또 앞으로 우리 교회가 힘써야 될 분야, 하여튼 이런 여러 가지 면에서 우리들은 심각하게 도전을 받고 또 마음에 소망도 가지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그때 한 가지 우리한테 풀 수 없는 아주 어려운 문제가 있었는데, 그것은 이미 자녀들이 장성했을 경우에 어떻게 할 것인가 하는 문제였습니다. 이미 자녀들은 장성했고 부모들의 말이 어릴 때와 같이 통하지 않게 되었을 때, 자녀가 믿음을 잘 가지고 신앙생활을 신실하게 한다면 좋겠지만, 그렇지 못할 때에는 어떻게 해야 할 것인가 하는 문제이죠. 강사 목사님이 제시한 답은 답은 답이지만 사실 어떤 말이든 답이라 하고 말하면 답이 답입니다. 그러나 정답이거나 혹은 정말 그 답이 맞을 것 같다, 이렇게 인정할 만한 답이면 좋겠으나 그렇지 않을 때에는 참 답이 없는 것과 같은 상황입니다. 그때 이제 우리가 받은 답은 무엇이냐 하면, 이 자녀의 이름을 써서 그 자녀의 이름으로 하나님 앞에 늘 감사 헌금을 하라 하는 것이 이제 답이었어요. 현재 자녀가 교회를 나오지 않고 있다. 그 자녀의 이름으로 늘 헌금을 하라 하는 것이지요. 그것도 자기의 믿음을 담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열심히 행하시면 나름대로 괜찮은 것일 수 있겠다 생각은 들지만, 제가 생각할 때에는 정답은 아니다. 이제 사경에도 지나갔고 시간도 지났고 그 문제를 다시 말할 필요는 없지만, 저는 이 문제를 붙들고 늘 떠나지 않고 씨름을 하고 있었습니다. 이미 장성한 자녀, 그러나 현재 믿음 생활을 하지 않는 자녀, 아직 아이들이라면 내가 이 아이를 믿음으로 키워보겠노라 말씀도 듣고 결심도 하고 하겠는데, 다 큰 자녀들은 어떻게 할까? 이미 머리는 컸고 지방에 집을 떠나서 생활하고 있고 어쩌다 한 번씩 오는데 그곳에서 신앙생활 잘하고 있는지 뻔히 다 짐작을 합니다. 어떻게 해야 될까? 결혼을 했습니다. 결혼을 했는데 신앙생활을 제대로 안 합니다. 어떻게 해야 될까? 세대통합 목회를 하겠습니다 하고 이 문제들을 다뤄나갈 때 늘 제 마음속에 이미 장성한 자녀를 둔 분들에게 답이 없다면 이건 너무나 괴로운 일이다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제가 만약 그런 상황에 계속 그런 메시지를 들을 때, 아이고 우리 애들은 다 컸고 이거 어떻게 하나, 방도는 없나, 날마다 목사님이 그 말씀을 하시면은 지겹지 않겠어요? 힘들지 않겠어요? 고통스럽지 않겠어요? 제가 그 아픔과 고통을 붙들고 씨름을 했어요. 하나님, 답이 없습니까? 이번
중고청 수련회에 가서 제가 이게 답이다 하는 것을 나름대로 확신한 것을 가지고 돌아왔습니다. 할렐루야. 네. 제가 여러분들에게 그걸 제시하려고 하는 거예요. 저도 교육자로서 벌써 30년 세월을 지냈습니다. 85년도니까는 벌써 33년, 34년째 됩니다. 참 야곱이 바로 앞에 가서 내 나이가 지금 얼만데 나그네 세월이 얼만데 수고와 슬픔뿐이고 자랑할 게 하나 없습니다. 그랬던 것처럼 정말 그 세월이 사실 내놓을 것이 없어요. 보잘것이 없습니다. 그래도 그동안에 붙들고 씨름하고 고통스러워했었던 문제들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역사하시고 인도하시는 속에서 오늘까지 지내고 있습니다. 남들에게 사람들이 찾는 성과, 큰 교회를 이루었느냐, 교인들이 많이 지금 늘었느냐, 이런 걸 물으면은 부끄럽기 짝이 없습니다. 그러나 제가 게으르고 제가 막대게 살아온 것도 아닌데 주님 앞에서 어떨 때는 참 주님 이게 이렇습니다. 누가 이런 거 남들 다 좋아하는 거 다 하고 싶지 그렇지 않겠습니까? 그러나 주님께서 주신 것이 또 있어요. 주님께서 역사하신 일들이 있습니다. 앞으로 주님께서 또 어떻게 하실지 얼마나 소망이 넘치는지 모릅니다. 여러분 제가 이야기할 때에 공허한 이야기를 한다고 생각하시면 안 돼요. 주님께서 분명히 역사하십니다. 이번에 우리 중고등부 수련회, 우리 청년부 이 연합 수련회를 진행하면서 우리 청소년들이 얼마나 말씀을 듣는데 어려워하는지 여러분 잘 아시잖아요. 얘네들은요, 세상 다 귀찮은 애들이에요. 그냥 집에서도 교회에서도 얘네들은 귀찮은 것밖에 없어. 그래서 얼굴 표정 보면은 귀찮다 이것이 그냥 막 절절히 배어나와. 막 덕지덕지 붙어 있어. 어이 귀찮아, 어이 귀찮아. 그냥 막 사방에 귀찮아. 또 붙어 있는 게 뭐냐면 냅두세요. 이게 완전히 붙어 있는 거야. 내비두세요. 왜 나를 괴롭혀요? 하여튼 어른들이 말만 꺼내면은 괴롭히는 것밖에 없는 거예요. 뭐 하나 말이 나오면은 아이고 이거 또 그냥 난리 나는 거예요. 목사님 뭐라고 얘기하면 집에 가서 또 뭐 하자 이게 집만 되는 거 있죠. 그래 애들이 하여튼 무표정으로 다니는 거예요. 그냥 그래야 안 건드리거든요. 그래야 덜 건드리거든. 그러니 얼마나 이 아이들이 참 어른들 입장에서는 답답할지. 제가 이번에 우리 아이들한테 제발 좀 그딴 표정 좀 짓지 마라 그랬습니다. 그게 뭐냐? 그 예쁜 얼굴 가지고. 그죠? 예. 그 아무것도 아닌 것 가지고서는 그렇게 그냥, 청소년 시절이 무슨 벼슬도 아니고, 무슨 이런 식이냐 말이지. 얘네들이 깜짝 놀랐을 거예요. 예. 목사님, 청소년 시기는 하면서 청소년은 무슨 청소년. 근데 이제 그 아이들하고 함께 고민한 문제가 그거예요. 너희들이 정말 예수님을 믿냐? 근데 목사님의 경험상 너희들 고등부 마치고 나면 교회 다 떠난다. 안 믿는 집 아이들이 교회를 떠나는 것이 아니라 믿는 집 아이들이 떠나는 거예요.
그냥 대충 교회 다니는 사람 집안의 아이가 떠나는 것이 아니라 교회에서 그래도 충성하던 사람의 가정의 자녀들이 교회를 떠나는 거예요. 제가 그걸 많이 보고 저도 그 좌절과 실패 속에서 이 문제를 어떻게 해야 될까? 그렇다고 부모님들 그냥 다그친다고 될 일도 아니고 뭐 부모님들 왜 안 하셨겠어요? 하셨겠고 부모님들 왜 기도 안 하겠어요? 기도 열심히 하시고 정말 고민 많이 하시지 않겠어요? 저까지 그렇게 대놓고 그래서 제가 마음속에는 궁금하지만은 제대로 묻지도 못해요. 누구 어떻게 지내느냐? 요새 걔 교회 안 보이는데 어떻게 하고 있느냐? 걔는 지금 뭐 신앙생활을 하고 있느냐? 제가 우리 교회 정말 물어보고 싶지만은 묻지를 못합니다. 왜냐하면은 그분들도 마음이 아플 텐데 하는 마음 때문에. 그렇죠? 마음이 아프지 어찌 편하시겠어요. 그래서 제가 묻지 않는 거 이해를 해 주십시오. 관심이 없어서 안 묻는 것이 아니고 답도 없는데 물었다가 아픔만 더 커질 것 같아서 묻지를 못하는 겁니다. 그렇다고 해서 제가 외면하고 있는 거 아닙니다. 늘 마음에 품고 있고요. 그 문제에 고민하고 기도하고 있습니다. 왜 이런 일이 벌어졌을까? 여러 가지 우리가 자녀를 키울 때 교회에서든 집에서든 여러 가지 문제들이 있습니다. 우리가 직면한 문제 중에 제가 고민했었던 문제 중에 하나는 이런 거였어요. 목사님의 목표와 부모님들의 목표가 다르다는 것이었습니다. 목사님의 목표는 그리스도인을 만드는 것인데 부모님의 목표는 1등을 하는 학생을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목사님과 부모들이 목표가 달라서 서로 이 부모님의 목표와 목사님의 목표가 다르니 아이들은 그 사이에서 오도 가도 못해요. 교회 와서 목사님 설교 듣고 전사님 설교 듣고 그러면은 신앙생활 잘해야 될 것 같은데 집에 가면은 맨날 1등 공부해라 대학 좋은 데 가라 이제 이런 이야기를 듣는 거죠. 그것이 목표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부모님의 목표와 목사님의 목표가 달라요. 아이들은 이 다른 이 양자 사이에서 그 차이를 분명하게 압니다. 아이들이 모를 이유가 없어요. 너무 잘 알아요. 자기들이 직면하고 있는 고민거리입니다. 그래서 이 아이들도 청소년으로서 무엇을 말해야 피해갈 수 있는지를 알아요. 그래서 믿음 생활하는 것과 정말 그리스도인이 되는 것과 공부하는 것 사이에 절묘하게 왔다 갔다 하면서 부모님을 실상은 가지고 노는 거죠. 아이들은 어리지 않아요. 다 알아요. 너무너무 똑똑해요. 이번에 제가 우리 중고등부 아이들을 가장 가까이 만나봤습니다. 정말 오랜만이었어요. 똑똑해요. 우리 중고등부 아이들. 집에서 공부 못한다고 너무 그러지 마세요. 다 똑똑하고요. 앞으로 공부는 못해도 잘 살 수 있는 아이들이에요. 예, 너무 공부 못한다고 뭐라 그러지 마세요. 예, 얘들아 내가 얘기했다. 예, 얘기했습니다. 공부 못한다고 뭐라 그러지 마세요. 예, 공부는 하는 애들이 하면 돼요. 누구나 다 잘하면 안 되고 공부는 하는 애들이 하면 돼요. 근데 우리는 어떠냐면은 일체 모든 것 다 거두절미하고 공부만 잘하면 돼 이거예요. 근데 여러분 시대가 바뀌었어요. 그래서 이제는 공부만 잘해야 되는 이런 쪽으로 하실 필요 없어요. 시대가 바뀌었어요. 저는 공부하는 거 이외에는 길이 없는 줄로 알았던 시대에 컸잖아요. 그 시대를 커서 제가
그것밖에는 모르는 사람이잖아요. 근데 지금 와서 제가 보니까 반드시 공부를 잘해야 되는 건 아니에요. 공부 잘해야 되는 사람은 따로 있습니다. 예. 그리고 잘하는 사람이 공부를 해서 그 길을 가는 게 맞아요. 근데 안 되는데 걔한테도 1등을 요구하면 되겠느냐고요. 길이 따로 있습니다. 그거는 저도 자녀를 키워보면서 그리고 이 시대에 일 진행되어 나가는 것들을 보면서 과거에도 그랬지만 지금도 그렇다 하는 것을 알게 된 거예요. 과거에도 공부 잘하는 사람만 잘 사는 시대가 아니었어요. 그런데 사회에서 가치를 어디에 두었느냐 하면 공부 잘하는 것에 둔 거예요. 우리도 다 거기에 세뇌당해가지고 살아왔거든요. 예. 근데 여러분 잘할 수 있는 애가 안 한다면은 그것도 조금 문제이긴 하지만 그러나 누구나 다 잘해야 되는 건 아니에요. 길이 다 있습니다. 다 있어요. 그래서 일단 우리들이 목표를 일치시켜야 돼요. 우리의 목표는 무엇이 되어야 되느냐 하면은 참된 그리스도인이에요. 참된 그리스도인이 우리의 목표가 되어야 돼요. 교회에서도 목표는 참된 그리스도인이 되어야 하고요. 집에서도 목표는 참된 그리스도인이 되어야 해요. 이 목표가 가정에서도 교회에서도 딱 일치를 해야 돼요. 이제까지 우리 한국 교회의 문제는 뭐냐면은 이것이 일치 안 됐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일치되지 않는 이 양자 속에서 가운데에서 아이들은 방황하고 있다는 거예요. 이것이 우리가 지금까지 경험한 거예요. 다행히 얘가 교회를 떠나지 않더라도 이 아이는 교회에서 진실된 그리스도인보다는 교회의 제도에 순응한 정도의 사람밖에는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건 정말 큰 문제입니다. 이거는 정말 큰 문제입니다. 참된 그리스도인과 1등급 성적 사이에서 갈등하는 아이들. 누구나 다 공부를 잘하는 자이겠느냐? 예. 성경의 말씀 아니겠습니까? 예. 누구나 다 공부를 잘하는 자이겠느냐? 예. 목표가 하나로 합쳐져야 돼요. 목표가 하나로 합쳐져야 돼요. 여러분, 제가 공부를 강조하지 않으면 아이들이 공부를 안 할까? 아닙니다, 여러분. 예. 아이들은 신기하게도요, 예수님을 만나면 공부를 하고 싶어져요. 부모님들의 이 당부를 아이들은 마음에 담고 있어요. 그래서 아이들이 스스로 하고 싶어져요. 정말입니다, 여러분. 아이들이요, 스스로 하고 싶어져요. 그래서 아이들이 스스로 하고 싶어지도록 만들어주는 게 중요해요. 직접적으로 공부하라고 말을 안 해도 아이가 마음속에 내가 하고 싶다는 마음이 들도록 해주는 거, 이게 정말 중요한 거예요. 과거에 제가 고등학생 때에 우리 세계사를 가르치던 선생님이 계셨는데 일주일에 세계사 시간이 1시간 들었어. 한 번인데 그것도 1시간짜리야. 와서 세계사 이번 1년 동안 한 시간씩 들었는데 이분은 그 1시간 동안에 진도는 별로 많이 안 나가요. 그런데 아이들한테 이런저런 이야기를 해주는데 신기하게도요, 그분이 수업 끝나고 나가면은 제 마음속에 어떤 마음이 생기냐면 공부 열심히 해야지, 이런 마음이 생기는 거 있죠. 그런 마음이 속에서 막 일어나요. 그분이 담임하던 반과 저희 반과 사실은 이제 이렇게 나란히 있는 반이고, 그때 당시에는 우열반 이런 것들이 있었어요.
국어, 영어, 수학 요 과목 잘하는 애들을 따로 국영수만 반편성을 따로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국영수 잘하는 애들만 따로 모아서 공부시키고 그 다음에 애들은 이쪽에 모이고 이랬는데 그 반하고 우리 반하고 합쳐서 국영수 이제 우열반 편성을 했으니까 공부하는 수준으로 보면은 그 반이나 우리 반이나 이제 비슷한 반입니다. 그런데 1년 후에 그분이 담임하던 반과 우리 반하고 3학년이 되어가지고 반 편성을 했을 때 그때 다시 우열반을 편성했을 때 훨씬 더 많은 아이들이 이 성적이 좋은 아이들 모인 반에 들어간 반이 어느 반이냐? 그 선생님 반이에요. 그 선생님 반. 제가 나중에 그건 당연하다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왜냐하면은 그분이 우리 반에 들어와서 일주일에 한 번밖에 1시간밖에 안 들어왔는데 그때마다 내 마음속에 내가 정말 열심히 공부해야지 하는 마음이 올라왔던 거거든요. 근데 그분이 아침 저녁으로 자기 반에서 담임 선생님이니까 아침에 수업 시작 전에 와서 아이들한테 뭐라고 말씀하고 그리고는 뭐 저녁 때 끝날 때는 뭐 선생님이 안 오셨지만 매일 아침에 그 말씀만 하셔도 아이들이 달라졌다는 거죠. 그럴 법하다 저는 인정을 했어요. 여러분 달라요. 제가 그분이 수업 시간에 적어준 성공하는 행동인의 50가지 특성 그런 걸 적어줬어. 수업 시간에 칠판에다가 50가지를 적어줬는데 아직도 가지고 있습니다. 예, 수첩에다 적어서 그때 적어 놓았던 아직도 가지고 있어요. 근데 깊이 이 타임캡슐 속에 넣어놨습니다. 예, 한번 공개를 좀 우리 중고등부에 하고 싶어요. 그 캡슐을 열고. 제가 그걸 수첩에다 적고 정말 열심히 읽었어요. 읽었더니 그 속에는 뭐 책임지는 걸 즐거워하라, 뭐 거짓말을 하지 말고 비겁하게 하지 말고 불리하다고 하여 뭐 거짓말을 하지 말라, 뭐 이제 이런 거 하면서 쭉 나오는데 제가 그거를 열심히 읽고 그 다음에 그것을 그대로 실천하려고 노력들을 참 많이 했었어요. 근데 이제 그런 이야기들을 하는 거죠. 뭐 아이들이 그 얘기를 들으면은 하고 싶어져요. 근데 직접적으로 말하면은 아이 또 그 소리야. 당연히 그럴 거라고 생각하는 거죠. 예. 참된 그리스도인이 되면 삶의 자세가 바뀌어져. 왜냐하면은 오늘 말씀드렸잖아요. 말씀을 미간에 붙여 표로 삼고 말씀이 어디에 새겨진다고요? 머릿속에 새겨지는데 암기가 아니에요. 암기가 아니라 말씀의 원리로 그의 생각이 정돈이 되는데 세계관과 인생관과 가치관이 정돈이 돼요. 그렇게 되면 자기의 인생에 대하여 성경적 원리에 따르는 삶을 살려고 하는 마음이 생깁니다. 이게 그리스도인이에요. 그리스도인은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순종하고자 하는 마음이 일어나요. 이게 그리스도인 속에 있는 생명입니다. 생명이 역사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아이들도 자기 인생에 대하여 남이 시켜서가 아니라 하나님이 주신 원리를 따라서 살고 싶어하는 마음이 생기는 거예요. 그래서 참된 그리스도인을 만드는 것이 중요한 겁니다. 두 번째로 제가 파악한 문제는 뭐냐면 복음을 정식으로 받은 적이 없다 하는 것이었어요. 복음을 정식으로 받은 적이 없다. 어린 시절부터 아이들은 교회 생활과 또는 부모님이 가끔 말씀하시는 것들을 통해서 복음이 어떻다는 것에 대해서는 압니다. 그래서 물어보면 대충 그 정도는 말해요. 예수님은 누구냐? 하나님의 아들이에요. 우리가 구원 얻으려면 어떻게 해야 되지? 예수님 믿어야 돼요. 뭐 그런 정도의 내용은 알아요. 또 너 예수님 믿니? 하면은
이제 어떤 애들은 믿어요 할 수도 있고 어떤 애들은 그 고개를 갸웃갸웃 할 수도 있고 뭐 어쨌든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을 부인하지는 않아요. 문제는 뭐냐면은 이 아이들에게 복음을 정식으로 전했느냐 하는 거예요. 복음을 정식으로 전했느냐. 예전에 제가 대학부 학생들을 지도할 때에 한 여학생이 교회를 안 나와요. 그래서 제가 만나서 왜 요새 왜 이러니 하고 물어봤더니 저는 주일날 오후에 우리 대학부 모이는 그 시간에 학교에 이 동아리에 간다는 거예요. 그래 그 당시에 이 자매가 가던 곳이 내비게이터 선교회였는데 내비게이터 선교회 주일 오후 집회에 간다는 거예요. 그래서 야 그거는 선교회고 너는 교회를 나와야 되지 않느냐 그랬더니 아니라는 거죠. 자기가 대학에 들어가서 복음을 받게 되었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자기에게 복음을 이렇게 전해준 사람이 없었습니다. 자기에게 이렇게 성경을 가르쳐준 사람이 없었습니다. 그 아이가 유초등부, 중고등부 교회를 다 다닌 아이예요. 그런데 배운 적이 없다고 말하는 거 있죠? 참 한심하게 짝이 없어요. 그러면 12년 동안에 유치부까지 따지면은 길게는 15년 이상이 되는데 그 세월 동안 이 아이는 교회를 다녔고 결석한 적도 없는 아이인데도 불구하고 도대체 뭘 배웠다는 거예요? 그러면 그동안에 그 교역자들과 선생님들은 뭐 한 걸까요? 그래서 야, 네가 거기서 배웠다고 하는 것들 새로 배운 거 하나도 없다. 교회에서 다 배운 거야. 그러나 이 아이는 뭐라 그러냐면은 그런 식으로 자기에게 말해준 사람이 없었다는 거예요. 그런 식으로가 뭘까요? 정식으로 나만을 위하여 이거예요. 정식으로 나만을 위하여. 예를 들면 이런 거예요. 제가 대학교 때 건강에 심각한 문제가 생겼습니다. 몸이 굉장히 힘들어요. 학교 가면은 오전에 수업을 마치고 나면은 점심 먹을 때에는 집에 와서 한 서너 시간 누워서 쉬어야 오후 5시나 6시 되어서 일어나서 활동할 수 있었어요. 그 당시에 우리 교회 집사님 진맥하는 분이 있어서 이렇게 맥을 좀 봐달라고 그랬더니 50대 맥이래요. 한창 대학생 20대 초반에 50대 맥이래요. 집안이 힘드니까 50대 맥인데 보약 하나 먹지 못하고 할 수 있는 게 없어요. 응? 그래 제가 그때 어디서 귀동량에서 알게 된 것이 있었는데 식보가 약보보다 낫다. 이게 뭡니까? 예, 식사를 잘하는 것이 그게 보약이라는 거예요. 소위 말하는 보약을 먹는 것보다 식사를 잘하는 것이 낫다. 제가 어디서 그 말을 들었어요. 이래가지고 집에서 저한테 보약 한 첩 해줄 수 있는 그런 상황은 아니고 제가 마음속으로 식보를 하기로 결심을 한 거예요. 식보란 거 별거 없어요. 제 시간에 밥 먹기 끝. 그게 제 시간에 밥 먹기. 생활이 뭐 이렇게 저렇게 나름대로 막 다니다 보면 식사 거르기도 쉽고 뭐 이러는데 제 시간 넘기기도 쉽고 제 시간에 밥 먹기. 그때부터 시간을 꼬박꼬박 정해놓고 그 다음에 이제 밥을 먹기 시작을 했어요. 그리고 좀 있다가 내가 그래도 식보와 더불어서 운동을 해야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 대학교 4학년 때 태권도장을 갔어요. 우리 교회 중학교 1학년 꼬마애가 거기서 검은 띠더라고. 저는 갔는데 흰 띠. 나중에 이 검은 띠 중학교 1학년 애가 제가 전도사님이 됐는데 우리 부서의 학생이에요. 예. 나중에 이 검은 띠 학생이 우리 중등부 학생입니다. 제가 이제 전도사 전이에요. 가가지고 이제 이 관장님을 만나서 운동을 하려고 합니다. 그랬더니 얼마나 친절하게 잘해주는지. 이래가지고 이제 그 태권도장을 다녔어요. 가보니 굉장히 운동 뻔하죠. 예. 들어가게 되면 도복으로 갈아입고, 그 다음에 관장님이 나오면은 맨손 체조부터 시작을 해서, 그 다음에 이제 이 발차기, 이 앞차기 하면은 열심히 야 하면서 합니다. 예, 그냥 남들이 하는 대로 이렇게 눈치껏 따라보면서 해요. 그 다음에 이제 또 타가지고서는 둘씩, 예, 발차기 하면서 서로 야 하고서는 계속 상대 바꾸면서 돌아가는데 힘들어요. 한 번은 중학교 1학년 우리 교회 중등부 학생이랑 마주서 갖고 발차기 하는데 이 녀석 검은 띠 못 따라가겠더라고. 내가 아무리 해도 이 친구가 다람쥐처럼 쏙쏙 빠져나가는데 빠져나가면서 카운터 발차기 하는데요. 한번 살짝 하고서는 발을 뻗는데 제 옆구리를 맞았어요. 숨쉬기도 곤란한데 체면상 관계상 아무렇지도 않은 그런 티를 내야 되는데 너무 힘들더라고요. 그래도 끝까지 참고 참 의지의 한국인이었습니다. 끝까지 참고 했어요. 한 달 됐는데 이 학생들 어느 날 뺑 둘러 앉았습니다. 사각형으로 된 이 매트 그 둘레에 다 이렇게 앉았는데 한 명 한 명 호명해가지고 관장이 새로운 걸 가르쳐주는 시간이에요. 근데 그 시간에 장우익 씨 딱 같이 보고 섰더니 둘이 딱 마주 섰어요. 다른 아이들은 쫙 둘러섰죠. 제가 나이가 제일 많습니다. 그런데 제일 급수가 낮아요. 저는 흰띠입니다. 근데 이 관장님이요, 평소에는 어깨에 힘도 안 들어가고 허리도 꾸부정하고 맨날 책상에 앉아서 이러고 있는 사람인데, 그리고 얼굴 표정도 그렇게 별로 자신감도 없어 보이고 그러는 사람이었는데, 온 이 세상에 그 순간에 말이죠, 이 관장님이 딱 섰는데 거인이 서 있는 것 같아요. 자세가 딱 바르고요. 그 다음에 이 검은 띠 참 폼납니다. 이 관장들, 이 사범님들 검은 띠는 또 이렇게 두꺼워요. 그래가지고 이 두꺼운 검은 띠 딱 메고서는 그 다음에 이 엄지손가락을 이 띠에다가 딱 걸치고 이렇게 딱 서가지고 이러는데, 이거 폼나요? 흰 띠 가지고 이러면 하나도 폼 안 납니다, 여러분. 예, 흰 띠는 가느다래요. 이게 가느다라고 흐물흐물한 건데요. 그 색깔부터가 그거 별로예요. 그냥 거기다 내놓고 그런 흰 띠 갖고 이렇게 하면은 아무도 그거 대단하게 안 얘기합니다. 예. 근데요, 검은 띠에다가 이만큼 두꺼운 막 빳빳한 띠에 딱 감아서 탁 걸고서는 이렇게 딱 하고서는 이 양쪽 발을 벌리고 딱 서는데, 폼납니다, 여러분. 나도 한번 언제 그렇게 해보나. 검은 띠를 딴 적이 없으니 평생 못하겠죠. 그러더니 이 관장님이요, 그런 상태에서 지금부터 태극 1장을 전수하겠다고 딱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태극 1장이 중국 영화에서 나오는 천하제일의 무술인 줄 알았어요. 그랬더니 태극 1장이 애게게 제일 기초야. 예, 제일 기초를 가르치는데 관장님의 태도는 천하제일의 무술을 가르치는 사람같이 서서 가르쳐주는 거 있죠. 태극 1장을 아는 사람들은 제법 있을 수 있어요. 그러나 관장님을 통해서
그렇게 정식으로 단둘이 딱 마주서고 이런 증인들이 있는 자리에서 제가 정식으로 태그 1장을 전수받은 사람이에요. 대단하죠? 그렇게 전수받아가지고 겨우 딴 급수가 8급입니다. 이게 처음 시작하는 급수예요. 예. 제가 이래봬도 태권도 8급입니다. 근데요, 태권도 8급을 그렇게 딴 거예요. 보면은 평소에 다른 애들도 이 품새 연습을 한다고 옆에서 왔다 갔다 하면서 야 하면서 하거든요. 그 눈동냥으로 다 보고 배울 수 있어요. 그리고 조금만 물어보면은 다 알려줄 수 있고요. 그런데 이거는 누구한테 배운 거예요? 관장님한테. 그리고 정식으로 둘이 딱 마주 서서 지금부터 장호익이한테 태극 1장을 전수한다. 제가 그렇게 태극 1장을 배웠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만뒀어요. 그래서 더 이상 할 수 있는 기회는 없어졌는데, 왜냐하면은 더 하려니까는, 이 꼬맹이들하고 맨날 여러분 태권도 알잖아요. 그죠? 예, 꼬맹이들만 바글바글거리고, 제 나이쯤 되면은 태권도 4단, 5단 돼 있지, 이제 뭐 흰띠 들고 메고 와서, 이게 아니거든요. 그래, 결국은 그만두게 되었는데, 그러나 지금까지 제가 머릿속에 난 태극 1장을 관장님한테 정식으로 전수받았다. 자부심이 있습니다. 예. 우리 이 학생들 중에는 뭐 태극 1장 정도가 아니고 이 단수가 높은 아이들도 있어요. 다 검은 띠인 애들 다 있습니다. 저는 그래도 자부심이 있어요. 내가 관장님한테 태극 1장을 정식으로 전수받았다. 우리한테 무엇이 필요할까요? 이미 장성한 아들이에요. 장성한 딸이에요. 내 소망은 이 아이가 예수 잘 믿고 정말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살아가는 것인데 어떻게 해야 될까? 다른 방법이 없습니다. 복음을 전하는 거예요. 무슨 엄청난 방법이 있는 것 같은데 제가 고민 많이 했습니다. 그리고 정말 주님께서 이에 대한 답을 주셔서 여러분들에게 그 답을 정말 가르쳐드리고 싶었어요. 그래서 고민하고 기도하고 계속해서 저 나름대로 생각하고 모색을 했어요. 그런데 제가 이번에 깨달은 것이 무엇이냐면 정말 이 자녀들에게 부모가 할 수 있는 방법은 복음을 전하는 것이다. 다른 방도가 없어요. 복음 전하는 거예요. 그런데 알고 보면은 장성한 자녀들, 안 믿는 자녀들뿐만 아니라 우리 아직 어린 자녀들에게도 이 일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복음을 전수하는 이 일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그래야 이 아이가 나중에 이런 식으로 복음을 전해준 사람이 없었습니다. 왜 이 아이가 교회를 버리고 선교단체를 갈까요? 자기는 이 선교단체의 사람이 자기에게 진정으로 복음을 전해줬고 그곳에서 자기가 예수님을 만난 거예요. 교회에서는 듣기만 한 거죠. 눈치만 보고 그냥저냥 다니면서 그냥저냥 본 거예요. 그런데 나한테 누구도 정식으로 얘기를 해준 사람이 없어요. 너 예수님을 믿어야 된다 이러면서 예수님을 왜 믿어야 되는지 그 복음의 전모에 대해서 다 말을 해주고 너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하니? 너 예수님을
나의 구주, 나의 하나님으로 고백하니 자, 예수님을 내 구주로 영접해야 돼. 그러면서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하고 예수님을 영접한 사람에게는 생명이 있어. 생명이 있는 사람의 그 생명의 작용이 있는 거야. 네 속에 진짜 예수님을 믿고 생명의 역사하고 있니? 그 생명을 확인시키고 생명을 위해서 기도하고 함께 애써주는 사람이 있느냐 하는 거죠. 그 일을 정식으로 하느냐 하는 거예요. 다 눈치껏 합니다. 눈치껏 합니다. 조금씩 얻어듣고 다니면서 눈치껏 예수쟁이가 되는 거예요. 안 되면 말고. 그래서 우리의 문제는 복음을 정식으로 전하지 않는 것에 있다. 그렇게 해서 예수님을 믿게 되면 다행인데 정식으로 전하지 않는다. 특별히 누가 그렇게 안 한다고요? 부모님들이. 이번 기회에 저는 8월 한 달 동안 여러분들에게 오후 예배 시간에 복음을 가르칠 겁니다. 아니, 여러분들이 복음을 전할 수 있도록 가르칠 겁니다. 8월 한 달 동안 여러분들에게 복음을 연습을 시킬 겁니다. 복음을 전하는 이것을 여러분들에게 연습을 시킬 거예요. 밖에 나가서 전도하기 위하여 이런 훈련을 받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내 자녀에게 복음을 전하기 위하여 내가 이 복음을 제대로 한번 배우고 전하는 것을 연습하겠다. 이번 8월 동안에 이 일을 진행하려고 해요. 여러분 기도하시고요. 얘가 옛날에 교회 생활 잘했는데, 얘 열심히 잘 다녔었는데, 얘 말하는 거 보면 분명히 예수님을 믿는 거는 같은데 아닙니다. 복음을 정식으로 전하세요. 기도하고 아이에게 정식으로 전하십시오. 그리고 네가 복음을 이렇게 들은 적 있냐? 네가 이렇게 해서 예수님을 영접한 적 있냐? 아니라고 하면 해야 돼. 오늘 우리가 요한복음 17장의 말씀을 읽었습니다. 예수님께서 하신 일이 뭐냐 하면은 바로 그 일이었어요. 제자들에게 아버지가 내게 말씀한 것들을 다 가르쳤습니다. 이 사람들에게 제가 아버지가 말씀한 것을 다 가르쳤습니다. 8절 말씀 보면 나는 아버지께서 내게 주신 말씀들을 그들에게 주었사오며, 14절 말씀을 보면 내가 아버지의 말씀을 그들에게 주었사오며, 15장 15절 말씀을 보면 내가 내 아버지께 들은 것을 다 너희에게 알게 하였음이라. 여러분, 자녀들에게 부모가 복음을 전하셔야 돼요. 기도하시고, 여러분 이달 마지막 주에 자녀들을 다 호출하십시오. 지금부터 기도할 겁니다. 자녀들을 호출하세요. 미리 호출하세요. 그날 저녁에 여러분 가족 모임을 계획하십시오. 그리고 자녀들에게 여러분이 여러분의 말로, 여러분의 확신으로, 여러분의 진정으로, 여러분의 그 간절함으로 복음을 전하세요. 여러분들에게 가르쳐 드리겠습니다. 다음 주부터 여러분들에게 성구 암송도 시킬 것이고, 여러분들에게 복음을 말할 수 있도록 할 거예요. 그렇게 해서 여러분 자녀들 불러서 정말 전해주세요. 그리고 자녀를 위해서 기도하는 시간을 가지세요. 그 자리에서 함께 기도하세요. 아마 자녀들이 여러분을 무서워할 겁니다. 복음을 전하는 부모를 무서워할 거예요. 제가 학생 시절에 우리 반에 일진들이 있었어요. 가방에다가는 책은 한 권도 안 가지고 다니고요.
자동차, 자전거 체인. 뭐 얘들 무슨 자전거 수리하나? 왜 자전거 체인을 넣고 다녀? 가방에다가. 몽키 스패너. 무슨 어디 가서 무슨 뭐 공장 취직하나? 왜 몽키 스패너 들고 다녀? 그런 애들이 있었어요. 그런 애들 중에 짱이 있었어요. 짱. 근데 이 짱이 저한테 꼼짝 못했어요. 제가 걔보다 몸집이 크고 키도 큰 것도 아니고요. 싸움을 잘하는 것도 아닙니다. 물론 제가 인상이야 한인상 하고 다녔지만 그냥 인상으로 먹히기에는 얘네들이 너무 센 애들이에요. 이 짱이 되는 애가 제 앞에만 오면 설설설 기었습니다. 이유는 무엇이냐? 제가 얘를 전도했거든요. 얘를 전도해서 교회 한번 왔는데 얘가요 교회 못 오면 무서워합니다. 예, 교회 못 오면은 제가 월요일 날 짠 학교에 가가지고 야 어저께 못 왔는데 야 어떻게 된 거냐 그러면은 이 되게 무서워합니다. 교회 한번 따라왔는데 그 다음부터 교회 와노냐 내가 따진다고 해서 어디서 까불어 이렇게 하면서 여러분 그렇게 안 합니다. 예, 알고 보면은 얘네들도 착해요. 나중에는 자기의 고민도 말하고 하면서 아주 정말 착합니다, 여러분. 예, 걔네들이 정말 착해요. 문제는 뭐냐면은 그 착함을 나타낼 수 있는 길이 없어요, 얘네들이. 그래서 그래요. 알고 보면 착한 애들이에요. 잘 이끌어줘야 돼요. 청소년 시절에는요, 당황하면은 얘네들이 보이는 그 아주 많은 그 표정, 청년들도 마찬가지인데, 당황했을 때 보여주는 표정이 뭐냐면은 웃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웃으면은 어쭈 웃어? 하면서 더 막 그러잖아요. 근데 이게 걔네들이 어쩔 걸 몰라는 증거예요. 이게 웃는 게. 그래서 웃는다고 어쭈 웃어? 하면서 더 때리지 마시고, 예, 잘 이해를 해 주십시오. 예, 웃는 거는 얘네들이 지금 난감하다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걸 잘 품어주면 좋아요. 근데 이 일진 애가 저한테 꼼짝을 못했어요. 이유는 뭐냐면은 제가 복음을 전했거든. 그랬더니 그 다음부터 이 녀석이 저한테 절절절 매는 거예요. 예, 여러분 복음을 전하면 무서워합니다. 예, 부모가요 기도하시고 여러분 작심하십시오. 여러분이 작심하시고 이 8월 마지막 주에 이 자녀들을 부르세요. 이 여름 다 끝났는데 와서 삼계탕 먹자. 다 부르시고 그 다음에 여러분 복음을 전하세요. 작정하시고 작정 기도하세요. 여러분들 작정 기도하시고 그리고 복음을 전하세요. 예, 그렇게 해서 여러분이 여러분의 입술로 여러분의 자녀들의 영혼을 구원하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 다른 사람에게 맡기지 마세요. 부모가 해야 됩니다. 부모의 이 복음을 전하는 일, 이것이 여러분의 자녀들을 바꿔놓습니다. 여러분의 자녀들의 인생을 살릴 거예요. 영원한 운명을 결정할 거예요. 제가 아무리 답을 찾아봐도 다른 답이 없습니다. 복음을 정식으로 전하는 것 이외에는 답이 없습니다. 어디 가서 이 일을 할 수 있을까요? 이 사람들은 다른 사람이 그런 걸 한다고 하면 절대로 받아들이지 않습니다. 지금 세상이 이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닙니다. 직장에 누가 그것을 전하겠으며 학교에서 누가 그것을 하겠으며 친구 중에 누가 그것을 하겠습니까? 여러분 지금 세상은요 누구도 복음을 전할 수 없는 상황이에요. 젊은 사람들 여러분 복음 안 듣기로 결심 단단히 하고 있습니다. 나한테 그런 말 하면은 나는 너랑 절교다. 이런 식의 결심으로 충만한 상태에 있습니다. 여러분 정말이에요. 절대로 여러분이 어디 가서 복음 전한다고 하면 그 이야기를 1분 이상 듣고 있는 친구가 없습니다. 예, 정말 지금 세상이 그렇게 변했어요. 그런데 여러분의 자녀들이 어디 가서 복음을 듣겠어요? 들을 기회가 없습니다. 여러분이 전하지 않으면은 그 자녀들이 복음을 들을 수 있는 기회가 없습니다. 그리고 지금은 복음을 말하는 것이 신뢰라고 하는 어떤 예의범절이 갖춰져 있는 시대예요. 그래서 이런 직장에서 복음 전하면 안 돼. 어디 가서 복음 전하면 안 돼. 이런 식의 이런 것들이 지금 아예 보편화되어 가는 시대입니다. 여러분 누구에게 복음을 듣겠습니까? 여러분의 자녀들을 누구에게 맡겨놓겠어요?
여러분, 그런 기회가 오지 않아요. 부모 이외에는 복음을 전할 수 있는 사람이 없습니다. 목사님이 전할 수 있을까요? 목사님이 부르면 올까요? 여러분, 부모가 불러서 목사님 만나러 가자. 아마 대번에 도망갈 거예요. 예? 그런 세상입니다, 지금. 제가 그래서 지금 계획을 말씀을 드립니다. 예, 계획을 말씀드립니다. 8월 마지막 주일, D-Day에 8월 마지막 주. 미리 얘기를 엄숙하게 해놓으십시오. 그리고 그동안에 여러분은 작정기도에 들어가셔야 돼요. 작정기도. 제가 주일 오후에 우리 교인 전체를 대상으로 여러분들에게 복음을 전수하겠습니다. 예. 이번에 중고등부 학생, 청년부 학생들에게도 제가 정식으로 복음을 전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에게 내가 복음을 전수하겠습니다. 화요일 날 복음을 전수하고 여러분들은 이제부터 내 제자다 했습니다. 이번에 이 사람들은 서대신 교회의 교인으로서가 아니라 복음을 전수받은 제자로서 사실은 저의 제자한테 배워야 되는 손잡벌 되는 사람들인데 제가 제자라고 했어요. 복음을 전수한 거예요. 앞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잘 배워나가기로 다짐을 했어요. 앞으로 열심히 배울 겁니다. 이 사람들은 하나님께서 축복하신 세대예요. 앞으로 하나님께서 이 사람들을 들어 사용하실 줄 믿습니다. 예. 여러분의 가정에서 그 일이 일어나는 겁니다. 이제 우리 교회 전체적으로 복음을 정식으로 여러분들에게 가르치겠습니다. 이 전체 여러분이 복음을 배우시고 그리고 이 복음을 전하는 사람들이 되십시오. 예수 그리스도께서 복음 전도자가 되셨던 것처럼 우리들 자신들이 복음 전도자가 되고 자녀들에게는 여러분이 다시 해산하는 수고를 감당하십시오. 사도 바울이 내가 너희를 위하여 다시 해산하는 수고를 감당하노니 그랬어요. 다시 해산하는 수고, 여러분들이 여러분의 자녀를 위해서 이 사명을 감당해야 됩니다. 다시 해산하는 수고, 이것을 위해서 제가 여러분을 돕겠습니다. 작정하시고 함께 기도하고 이 놀라운 일이 생명의 구원, 영광스러운 구원의 은혜, 이 부흥이 우리 가정에, 우리 교회에 일어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